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또 주목을 받고 그것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의 위협 속에 그들이 굴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드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되어서 이제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하지 말라라고만 말하고 위협하고만 말았는데 그들이 이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두 가지가 가능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위험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위험한 일을 하지 않고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표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너희는 한번 생각해 보라.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는 했는데 그래도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제도권에 있는 모든 공권력에 대항해야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위협을 극복해야 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두려움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빌기를 다함에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계속 전하였더라입니다. 요 짧은 그 간맥과 같은 1막이 끝나고 잠깐 휴식이 있고 2막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과 같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잠깐 위협을 당하고 멈췄다가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그들이 했던 일들이 뭐였냐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사도들의 행진이 계속 되어졌는가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가? 나는 언제 기도하는가? 나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기도의 능력과 그 놀라운 기쁨과 그 감격을 놓치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생각과 수준이 다 다른데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면 내가 지금 어떤 수준이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생각하는지를 분별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는지, 아니면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이제는 주님밖에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이제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그때 기도하는지 한번 어느 쪽인지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먼저 기도하시는 분. 먼저 기도하십니까? 할렐루야. 나중에 기도하시는 분. 네. 이제 안 드시는 분은 안 드시는 게 맞아요. 어떤 분들이냐면 안 하시는 분이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오늘 요거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나의 기도가 어떠한가 생각해 보더니 기도가 나에게 있어서 인생이 너무나 중요하고 나의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의 사람인데 무슨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알려지면 내 기도든 다른 교회의 기도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든 열방을 위한 기도든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더 나아가서 그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믿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떠냐 하면 다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가 내 믿음의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에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분주하게 무슨 일들을 막 열심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가 정말 기도가 더 중요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기도를 먼저 해야겠다고 믿어지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럽지만.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먼저 나의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무슨 일을 빨리 가서 대처하고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것을 막아보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하나님 이제 정말 주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돼요.
그렇게 기도 어리고 절박하게 기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루터의 고백 때문에 책도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도 존 하이벨스가 쓴 책이 있는데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루터는 이 종교개혁의 시기에 정말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진리를 사수하고 수많은 영적인 대적자들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싸워지는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대처해야 될 일이 많은데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바쁜 걸로 치면 제가 보니까 요즘 루터보다 더 바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분주하게 사는데 우리가 그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너무나 바빠져 있다면, 정말 바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일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는 그 일을 먼저 해놓고 기도는 시간 남으면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어설픈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아직도 위기에 다가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를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손 안 드셨던 대부분에 해당하는 성도님들,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지금 형통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기도하는 자리에까지도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냐 하면 지금 하나님 없어도 너무 즐겁고, 지금 하나님 없어도 너무 행복하고 아쉬울 게 없고, 그러면 기도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목숨 걸고 최우선의 자리에 두고 오늘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기도가 액세서리가 돼요. 액세서리가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서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다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부족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고도 그냥 내가 생활하고 믿음의 걸음을 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정상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일어날 때 대부분 저절로 선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내지 선교회,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기하고 가지 못하는 중국의 내지에 가겠다고 결단을 해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저 내지에는 수많은 8억의 인구가, 그때 당시 중국이 8억이었는데 8억의 인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접근할 생각도 못했어요. 엄두도. 선교사들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똑같은 방식으로 먹고 입고 살 수 있을까? 그가 도전하자 믿음의 젊은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당신이 저 중국 땅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땅을 무릎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허드슨 테일러가 주장한 것은 불가능한 요구였어요. 영국에 있는 선교본부에서 이 당돌한 청년이 하는 이야기는 당신 너무 허무맹랑한 요구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위험해요. 갈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한 대륙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고 기도에 대한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딱 이거예요. 기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바뀌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오늘 이 사도들이 빌기를 다음에 하고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허락하세요. 표적이 일어나요. 땅이 진동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행동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나 또 어떤 유혹을 당할 만한 일 앞에 섰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빌기를 다음에 하고 이런 응답을 받게 된 이유가, 조건이 하나 있는데, 성경 본문에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종류의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다양함을 주시고요. 지체가 다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손으로, 발로, 얼굴로, 몸통으로 뭐 다 다르겠죠. 우리 지체가 다 있는 것처럼 그 다른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 되게.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지 아름다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냐면, 다양함이 있지만 그 다양함을 하나됨으로 순종하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이 안 이루어지면 성령의 역사를 하나 우리가 깨트린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획일적으로 우리 다 이 정답만 말해야 됩니다라고 가리키는 데가 있으면 주로 이단이 그래요. 다른 걸 허용을 안 해요. 또 이렇게 막 너무 폐쇄적으로 하는 데가 그래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과 모습이,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하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양함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에도 그 다양함이 있었지만 이들이 오직 기도의 전념함으로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매면, 풀면,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기도의 기도들이 하늘에서 응답되리라 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특권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필립 얀시가 쓴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라는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좋은 메시지와 예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폴 투르니에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서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혼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하도 이상한 세상이라 동성끼리도 결혼한다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결혼을 혼자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은 어떤 사람이 만나서 성경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게 결혼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주님을 위하여 독신으로 사는 것도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러나 혼자 할 수 없는 게 결혼인 것처럼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요즘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집에서 기독교 방송을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설교를 듣고 경건서적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혼자 있으면 내가 더 고결하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교회가 너무 아픔이 많기 때문이죠. 교회가 너무 타락했고 너무 무너졌고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이야기.
이 필립 얀시가 저는 이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그분의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호소력 있게 글을 쓰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은혜에 대한 눈이 열려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처음에 다녔을 때는 교회에서 처음 배운 게 뭐냐 하면 비은혜였다. 비은혜를 배운 곳이 어디냐면 교회래요. 교회는 이렇게 너무나 온전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잘나고 거룩한 사람만 있는 것 같고 죄인들이 들어설 수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흑인 청년이 교회에 나오는데 그 청년은 지능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신치료자 약을 먹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히 예배를 못 드려요. 하도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방해를 하고 모이는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성도님이 한 분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네. 조용히 이제 그분을 뒷방으로 모실 겁니다. 그런데 필립 얀시가 그런 방해를 하는 그 성도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예배드리는 한 교회를 소개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일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경건한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동성끼리 허구하고 이러는 시간이 저는 제가 보기엔 너무 아름답고 기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잘못하면 경건 모독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그런 조그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겠다. 이 필립 얀시가 제가 오늘 이 책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지역교회가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한 단체를 소개해요. 우리나라에도 이 지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북미와 전 세계에 활동하고 있는 한 단체가 있는데 AA라는 단체예요. Alcoholics Anonymous라는 이런 단체인데 알코올 중독자 치료하는 단체예요. 이 단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 세계에서 한 200만 명을 고쳤어요. 알코올 중독자를. 제가 외국 저자들이 쓴 책들을 보니까 이 AA라는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단체가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그 소그룹에 가서 앉아보고 싶은데 이 단체에서 어떻게 치료하냐 하면 회비도 받지 않고 종교나 교파나 어떠한 정치나 이러한 것들을 그 자리에서 아무도 그런 얘기를 언급하면 안 돼요. 그리고 논쟁도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가는 건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술을 끊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누구나 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맨 처음에 가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자 한윤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많은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내가 중독인 것을. 그런데 이걸 끊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 알코올 중독을 끊으려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이 가입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다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환영합니다. 한윤호님 이렇게 하고 다 환영해요. 그러면서 왜 교회는 알코올 중독자를 못 고치는데 이 AA 단체는 알코올 중독자를 이렇게 많이 고칠 수 있는가? 그 교회는 없는데 AA에는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의존이에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내가 이런 과거가 있고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내가 이런 무너짐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AA는 할 수 있는데 교회가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글을 읽게 됐어요. 이 AA라는 단체가 창설된 이유는 빌 윌슨이라는 분이 혼자서 이제 술을 끊었어요. 술을 끊고
한 6개월 동안 술을 끊었는데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지방에 가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이 취소가 된 거예요. 속상하죠. 그래서 그 호텔에 혼자 머무는데 6개월 동안 끊었던 술이 마시고 싶어진 거예요. 왜요? 이 계약이 파기됐으니까. 속상하니까. 근데 그 호텔을 이렇게 로비를 걸어가는데 옆에서 술잔 소리가 또 사람들이 그 바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가려고 나는 이제 속상해서 오늘은 저 한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길 지나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술이 아니라 다른 알코올 중독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밥 윌슨이라는 분이. 그래서 그가 그 바를 지나서 호텔 로비에 가서 전화를 걸어요. 누구에게요? 내가 알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내가 지금 여태까지 술을 끊었는데 오늘 마시고 싶어졌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걸다가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 안 되고 한 사람에게 연결되는데 밥 스미스라는 분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도와요. 서로를 도와서 그 술을 다시 마시고자 하는 그 유혹에서 이기는 것이 계기가 돼서 AA라는 단체가 시작이 됐어요. 이 두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AA가 시작되고 지금 수백만 명을 그 알코올 중독에서 건지는 일을 해내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나랑 동일하게 죄 지은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안전한 관계예요. 저는 그 기도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가 함께 성도로 모였을 때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를 내 마을에서 내 교회에서 나눌 수 있을 때 이제 그 기도가 힘이 있어집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길 원하신다면 서로에게 믿음으로 의존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되어 주십시오. 이게 서로 함께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기도하려고 성도들이 모일 때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 원수들이 연합을 해요. 원수들이 연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서로 원수였던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죠? 헤롯과 빌라도입니다. 그들이 원래는 원수였는데 예수를 죽이는 그날에 친구가 되었더라. 근데 오늘 본문에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연합전선을 이루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함께 세상의 군왕들이 허사를 경영하면서 오늘 26절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사도들이 함께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니까 반대편 진영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연합하여서 기도하려고 할 때 원수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이 연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의존하며 연약한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영적인 행위인지를 먼저 알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준비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세 가지가 그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빌기를 다함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였더라. 사실은 그 간막에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도들이었는데 오늘 그 기도로 하는 자리에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원수들이 함께 또 대적하여 기도하고, 그러나 빌기를 다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표적이 일어나요. 표적이. 땅이 진동하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내 아들이 지금 병들었어요. 병원에서 불치병이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의사는, 병원은 못 고칩니다라고 말했던 거. 우리가 기도해서 고치면 어떻게 돼요? 기적이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 기적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표적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이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의 사인일 뿐이에요. 저는 어떤 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좀 오해하시는 어떤 모임에서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표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막 금가루가 날린대요. 그리고 금리빨로 막 변화되어지고. 그러면 그게 정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당도 그런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 정도는.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그냥 금가루 날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 하나님이시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고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냥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이루어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표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모든 기적들은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 아침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꽃이 피고 사계절이 있고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 심장이 뛰고 우리 눈꺼풀이 떴다 감기고 우리가 듣고 말하고 느낄 수 있고 사랑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기적은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표적이 하나도 표적이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를 올바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와 함께 떠난 그 모든 60만 대군이 먼저 약속의 땅 앞에 갑니다. 그곳에서 12지파의 한 명씩 대표들이 정탐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믿음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다 두렵고 떨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자고 하죠. 모세에게 얘기해서 우리 여긴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 이제 너희가 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시작하리라. 그때 민수기 13장 끝부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 산에 오르자고 얘기할 때는 두려워서 떨어서 못 간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이제 방향을 바꾸고 그러면 이제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이제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올라갈게요 하다가 다 패합니다. 다 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길에 실패하면 제가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 우리는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게 왜 힘들까 생각을 해봤어요. 응답받는 기도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응답 받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더 클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더 클까요? 어느 게 더 클까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그 기도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요. 우린 기도는 많이 하는데 너무 공허한 기도가 많아졌습니다. 기도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정말 공황회 때 그 가난한 고아들을 모아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으로 유명해요. 여러분, 그 5만 번이라는 숫자를 그가 헤아렸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날마다 경험했어요. 그의 전기를 보면 놀라워요. 쌀이 다 떨어져요. 근데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쌀을 갖다 줄 것을 믿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는 사역의 대부분을 기도의 자리에서 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무 바빠진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을 또 인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고아들이 살고 나라가 살고 역사가 바뀌고 원수들의 나라가 뽑힐 겁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표적을 구하거나 나의 필요를 구할 때만 기도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너무나 미약한 기도로 바꿔버렸어요. 원래 기도는 핵무기급인데 우리가 소총급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면 두세 사람이 함께 성령 충만하여 다 기도하면 오늘 그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했어요. 그들이 표적을 보았는데 그 표적은 그들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아니라 그냥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제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나 감사한 게 기도가 자리 잡힌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모임들이 이제는 든든해졌고 우리 기도마당에서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그 헌신된 기도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가 매일 기도의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 이거 하나만 알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길 원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바꿔주시고 저걸 바꿔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이 바뀌게 해주시고 이걸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려운 난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제가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 한 분만 있어도 우리 교회가 다 바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이 나라가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긴박한 기도 제목 하나를 들었습니다. 저기 중동에서 전운이 아주 크게 들려오더라고요. 짙은 구름이 이제 시작이 됐더라고요. 복수의 일들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오늘 이제 임청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실 텐데 그 기도 하나 꼭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중동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믿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 뉴스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로.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냐? 너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 가까워지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지속되어졌던 이 사도들의 발걸음, 빌기를 다음에 그것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계속 전하였더라. 사람들은 사도들을 위협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도들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전파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가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도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들은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태평하고 너무나 형통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아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단의 계획에 속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한 분 한 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